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정녀를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가 없어져가 짝짝이니까 좀 이상하죠? 찾아도 없네. 이거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요? 또 이렇게 인사해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보라니까요.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내 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마치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는 육신에 속용된 자를 고치셨고 여리고를 빠져나오시면서는 이제 삭개오의 영혼을 치료하셨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기억나시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삭개오의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열 문화의 비유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귀인이 이제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동안에 장사를
해서 이물을 남겨라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종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게 되었기에 큰 축복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기에 그 다음 축복을 받았고, 그런 한 종은 그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싸두었습니다.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 봐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주인이 아주 크게 대노를 하여서 그를 야단을 치고 이제 그가 가진 문화를 가져다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고 그 종을 내어 쫓았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황제에 갔을 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문화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쭉 읽고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달란트 비유와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다는 이야기죠.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는 이제 전혀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수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때는 구태여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 먼저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아요?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복되게 하느냐, 충성되게 하느냐,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는 또 이게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종을 불러서 똑같이 이제 한 문화씩 주었다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이미 종들을 평가한 겁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과 그릇이 된다. 2달란트, 1달란트 그랬어요.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2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재능을 따라 주었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을 평가하지 않고 똑같이 1달란트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전제 자체가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금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 1달란트가, 여러분, 금 1달란트가 노동자의 6천일에 해당하는 품값이라고 그래요. 노동자의 6천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었다고 그럽니다. 오늘의 돈으로 말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값을 20만 원씩만 잡아도 12억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12억을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산이 이게 잘 안 돼. 우리는 억대가 넘어가면 이게 계산이 잘 안 돼. 1달란트가 12억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면 24억. 그럼 5달란트는, 이것도 조금 계산이 좀 안 돼. 5달란트 얼마? 예? 60억이 맞아요? 그렇습니까? 이에 비해서 은 1달란트는, 아까 이제 금 1달란트는 노동자 6천일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문화는 얼마나 되느냐?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며칠? 100일의 품삯.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2천만 원 정도 받은 사람과 8억 받은 사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액 차이에 있어서
장사에 남길 수 있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 보상도 달라요.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우리로 쉽게 말하면 80억을 60억인가요? 60억을 가지고 60억을 남긴 사람, 그렇게 120억을 돌려드린 사람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말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2천만 원, 한 문화가 2천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2천만 원을 주고 2억을 남긴 사람에게 2천만 원당 한 고을씩을 계산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었다.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이렇게 보상에 따라 다르고, 보상해 주었다는 것이 다르고, 주인이 또 먼 길을 떠난 목적도 두 비유에서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에 갈새라고만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벌한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문화의 비유가 또 냉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두 가지 비유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좀 나눠보는가? 우리가 이제 수예배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런 것 좀 한번 배우면서 우리가 다음에 성경을 볼 때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기본이 되고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들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문화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평생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가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것들을 세면서 성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성경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아니면, 연구하는 분들 아니면 잘 그렇게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튼 평생 이제 예루살렘에 8번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이번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 8번째 방문인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중심으로 공생의 활동을 펼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베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 표현한 이 말을 보면 하루나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잡히시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게 되죠.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 계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5일째 되는 날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약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일주일 뒤에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도 아셨고, 40일 뒤에 예수님께 승천하실 것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께 저렇게 권세가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다 모아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약 200만 가량이 모여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인구 한 절반이 넘는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유월절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머리끝까지 그렇게 차있던 사람들이었었죠. 세금을 거두고 지나치게 압제를 하고, 그래서 머리끝까지 로마 정부에 대한, 로마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치밀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툭 하고 자극을 주기만 하면 로마를 향해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 막자가 안 맞으면 잠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몇 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그렇죠? 소경의 눈을 또 보게 하셨다.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손에다 들고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거리에 서셔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이제 로마를 몰아내자 한마디 외치시기만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힐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 제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가룟 유다가 이제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기만 하면 로마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다니. 아니, 물고기 2마리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그 주님, 12왕제 낫게 하신 주님이 못할 것이 뭐도 있겠어요? 로마의 군사 몰아내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못하실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시기만 하면 로마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해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바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비유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비유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시면서 소경을 고치셨고, 나오시면서 삭개오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막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어요. 가장 큰 도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에 살아서 성도 쌓고 막 그래 가장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왕의 큰 궁정이 있는, 뭐가 있는? 왕의 큰 궁정이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 그러면 큰 도시, 왕의 궁정, 큰 궁정 있는 그런 도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왕의 궁전을 지나시면서 이 여리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으셔서 지금 이제 문화의 비유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제 당하시기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신 비유이기도 하고, 여리고에 있는 큰 왕의 궁전 앞을 지나시면서 그 왕의 궁전과 연관된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이 큰 궁정을 배경으로 한 사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지금부터 한 20-30년 전 있었던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3년 전에 헤롯 왕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지냐 하면 아겔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서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관례에 따라서 그는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심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역사 가운데 많이 나오는 약소 국가의 서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게 이제 책봉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려 시대 때 몽고로부터, 또 조선 시대에는 중국에게 왕의 순서에 따라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보내서 혹은 왕이 직접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책봉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불행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약소 국가의 서름, 힘이 없는 나라의 서름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황제는 그 나라의 전통을 고려해서 인준을 해주지만 때때로 이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 인증을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 아겔로가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유대인 관료들이 지나치게 이제 통제를 했는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의 관원들이 심하게 충돌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폭동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제 막 왕위의 자리에 오르는 아겔레오는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요 강경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너무나도 심하게 강경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겔라오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황제 인증을 받기도 전에 백성들과 크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내 백성들과 크게 부딪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킨 주범을 잡아서 그저 이제 몇 명 감옥에 가두면 되는 일인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상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상을 입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민심이 아겔라고 해서 확 돌아서는 그런 일이 이제 유대 사회 속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겔라오는 이제 폭동이 다 진압이 되었으니까 별일이 없겠지. 그래서 황제에게 인중을 받기 위해서 사신들을 거느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민심이 아겔라오에서 떠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겔라오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에 서 있던 지도자들 50명이 그들 중에서 원로를 뽑게 되는 거예요. 원로를 뽑아서 황제에게 특사단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잔인한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겔라오를 왕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황제가 보낸 다른 사람, 황제가 세우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아겔라오는 싫습니다. 그리고 50명의 원로들이 로마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겔라오의 일행과 원로 50명과 로마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겔라오는 황제에게 가서 자신을 왕으로 책봉해 달라고 하는데 50명의 원로들은 로마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게 되고, 또 그때 이제 그 로마에 8,000명 가량의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동원해서 황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 실력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로비를 했겠어요? 이 아겔라오는 난폭합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겔라오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반대합니다.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시면 큰일 납니다. 황제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관례와 간습에 따라서는 아겔라오를 왕으로 책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대표들이 50명이나 와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겔라오 왕으로 책봉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 책봉을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지 않자니 관례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아주 절묘한 타협책을 내는데, 어떤 타협책을 내냐 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아겔라오를 임명을 하면서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는 너 유대 나라로 가지 말고 로마에 머물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오늘 분위기가 꼭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분위기.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시간 지나가면 이런 이야기 나누지 못해 듣지 못해요. 뭐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모습으로 들으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 이제 저기 아길라오를 임명하면서 명이 있을 때까지 유대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로마에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치자로 임명을 했지만 아직 왕권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겔라오가 로마에 멀면서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났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이 없이 이제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아겔라오가 지금 로마에 가 있잖아요. 이 성작 유대 나라에는 총독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대 나라에 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절에는 오순절을 지키고 나중에 또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축제를 벌이던 중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폭동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로마 물러가라, 이런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자기들 물러가라, 폭동을 일으키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뭐냐 하면, 이제 자기 그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아겔라오에게 왕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군대를 주면서 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대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 놈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내가 왕위를 차지하거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동안 한이 쌓여 있었던 아겔라오는요, 군대를 이끌고 질풍노도같이 유대 나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반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여리고에 큰 왕궁을 짓는 거예요. 자, 왕궁 이야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보게 된 이 여리고의 왕궁은 아겔라오가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승전 기념을 지었던 그 왕궁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시게 되었고, 그 앞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10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옛날 이야기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 문화의 비유는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지금 이 당시로부터 이 30년 전에 있었던 아겔라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람은 바로 이 아겔라오를 뜻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아겔라오 사건을 생각하고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교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은 이제 크게 3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만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많은 세를 규합해서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 백성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폭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칼과 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겔라오 왕이 왕위로 즉위하였지만 로마로 가서 황제 인증을 받아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왔지만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뒤에 부활해야 되고 40일 뒤에 승천한 뒤에 하늘나라로 가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치적인 수탈을 당하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어떤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시기 아니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나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속상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진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 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셔서 은혜의 나날들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은,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렇게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조상들이 예수 믿었던 분들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각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 영원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가지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기쁨 속에 거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